예,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을 통해서 악인의 종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유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늘은 뭐 같은 맥락인데요. 심판 과정 중에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 점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누굴까요?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은, 예레미야한테 가장 악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그걸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 알려줬어요. 그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줘서 알게 됐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 구원해 보려고 지금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악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악인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오늘 그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루는데, 그 악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연결을 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큰 타이틀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예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 어려운 질문을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예레미야의 악인 심판 요청에 대한 응답. 그래서 예레미야가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 예. 마지막에는 항상 회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심판과 회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앞에 보면 1번을 보면 고향 사람들조차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질문한 내용은 뭐냐? 악인, 자신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의 길이 형통하고 평안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근데 보니까 그 악한 놈들이 너무 잘 돼요. 지금 현재 보니까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놈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될 텐데, 아니, 멀쩡하게 그리고 그 힘이 막강해서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너무나 떵떵거리고 힘이 더 강해지고 잘 나가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화가 미치겠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니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런데 당신이 의로웠다는 걸 압니다. 그 당신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 의로운 하나님한테 제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소송을?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악한 놈들이 이게 잘 돼 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한테 복 주고 악한 사람한테 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판한다 그랬는데 왜 심판 안 합니까? 나 죽이려고 하는데 왜 손 안 봐주고 놔둡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 하나도 안 듣는데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절대절명, 이제 자기 목숨이 위협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하나님한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왜 저 악한 놈들이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왜 심판 안 합니까? 이 얘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있다. 그 답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놓고는 2절에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론은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하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여기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 악인들을 심으셨다. 주께서 그들 악인들한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해갖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나쁜 놈들한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자비를 하나도 안 베풀었다면 은혜를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 인간들이 저렇게 살아 있겠습니까? 근데 왜 저 인간들한테 은혜를 베푸느냐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놈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기다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바로 잘못했다 그래서 바로 매질 안 하고 바로 죽이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시간을 변화될 선지자도 보내고 했으니까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답했으니까. 알긴 알아요. 그러나 심정으로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는 알아. 하나님이 자비로운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답답해서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답을 보면 스스로 답하는데 그 답은 뭐냐?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기에 하나님이 그 악인들한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게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형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소연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건데 근데 지금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질문해놓고 왜 저놈들 안 죽입니까? 해놓고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예레미야는 그들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가? 3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다 감찰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다 알다시피 이런 뜻이에요. 내 속 다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속 얘기를 하는데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뭐 강제로 끌고 오잖아요. 양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오지만 어쨌건 양을 강제로 끌어오는데 죽이려고 끌어오는 것처럼 그 악인들을 끌어내서 죽일 날로 끌어내십시오. 이제 이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저 악인들 버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심정은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느냐? 양을 도살하기 위해 끌어내듯이 악인을 끌어내어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4번. 악인 때문에 유다 땅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이는 악인의 어떤 생각 때문인가? 4절. 이제 어려워서 내가 여기 지금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풀어줍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땅이 슬퍼하며, 왜? 이 땅은 뭐 때문에, 이 땅은 더럽혀지거나 땅에 죄가 있거나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살면 땅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더럽혀지면 인간이 서 있는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땅은 화가 나겠죠. 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이상한 인간들이 와서, 지저분한 인간들이 와서 내가 지저분해지니까 이게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며, 이 악한 사람들이 살면서 이게 이 땅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옵니다. 자연이 이 죄인들이 살게 됨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이 살게 됨으로 인해서 다 이 자연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 주인이 악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임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게 이 말이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뭐 그 악인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악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가 우리의 나중임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임을, 우리의 나중에 우리한테 발생할 악한 일들, 우리가 나쁜 일을 계속 저지르는데 우리의 그 나중에 저지를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다. 바쁘고 우리 그거를 다 살펴보고 그거를 보여주고 이럴 분이 아니다.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신경 안 쓰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쁜 짓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악을 계속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땅이나 이스라엘의 자연이, 사람이 살고 있으면 땅이 다 오염돼서 망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오염돼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풀어보면, 악인 때문에 유다 땅이 멸망하게 가고 있는데 이는 악인의 어떤 생각 때문인가? 그가, 여호와가 우리 악인의 악인이 할 장차 일 죄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자연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다. 뭐 질문이 뭐였어요? 왜 저 악한 놈들이 잘 됩니까? 이게 그 질문이었죠. 그리고 스스로 답을 했죠. 스스로 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현재 당하는 죽음의 위협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고한다. 이를 예고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 예고를 통해 전달하려는 말은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해 놓고 자기가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답을 할까요? 다른 말을 해요. 그 간접적인 대답을 해요. 그 딱 떨어지는 대답은 아닌데, 왜? 지가 이미 답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태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5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은 이제 그 의문형으로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면 뭐냐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걸어가는 사람하고 너가 같이 달려서 뛰어간다 그러면, 걷는 사람하고 너하고 둘이서 경쟁을 해도 피곤하다 그러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과 달려서 너가 가게 되면 어찌 피곤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건 뭔 말이냐? 사람하고 달려도 지금 피곤하대. 그러면 말하고 달리면 너가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말 달릴 수 있겠느냐? 앞으로 닥칠 일이
말과 뛰어야 될 일이에요. 하는 거예요. 현재는 네가 사람과 걸어가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경주를 하는데, 앞으로는 말과 경쟁을 해야 할. 근데 지금도 너 지금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너 말과 경쟁을 해야 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또 똑같은 수사법을 또 하나 뒀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요단강이 안 넘친 그 땅은 평안한 땅이에요. 물이 넘치면,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평안하지 않죠. 난리가 난 거죠. 그 지금은 너는 평안한 땅에 살고 있는데도 너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홍수가 넘치면 너 살아낼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던져요. 같은 그 맥락이에요. 근데 예를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석해 보면, 지금은 평안한 시대다. 네가 지금 짜증내고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악인이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한 그 질문, 지금 악인들 때문에 너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한테 저놈들 저 왜 가만히 둡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 앞으로는 저 악인보다 더 큰 악인이 나타나서 너를 엄청나게 괴롭힐 건데 너 그때 어떻게 할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레미야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담대하게 지금 그 일을 해 나가라. 더 큰 일이,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서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메모를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평안한 땅에서 넘어지면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악인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보다 장차 더 악독한 악인들, 바벨론 침략이 득세할 것인데 어떻게 견디려 하느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너가 지금 저 악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한테 저 악인 죽여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 준비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멸망하는 거 다 보죠. 에레미야는 다 보잖아요. 멸망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보여줬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내국인, 자기 민족 중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겠죠. 칼 들고 와서 전쟁하는 놈들이 더 무섭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악인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놈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 심정은 압니다. 쟤들 변화시키게 하느라고 지금 참고 있는 거 압니다, 당신. 그런데 내 심정은 쟤들 죽여줘야 돼요. 내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저거 그냥 두고 못 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 정신 차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건데, 너 그렇게 막, 이 작은 일에 막 못 살겠다 그러면 너 앞으로 그 큰 일을 어떻게 막 헤쳐나가려 그래. 담대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의 악인 심판 요청에 대한 응답. 앞에서 기도하면서 악인 심판 요청했죠. 내 심정은 악인을 심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응답이죠. 다른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앞에는 처음에 그 응답은 저놈들 죽여주세요. 왜 안 죽여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지금은 악인을 심판해 주세요 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비를 임시 동안 잠시를 베풀고 짧은 시간 동안 있다고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6번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다. 응답 내용은 뭔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집을 버리며, 내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내 소유, 이스라엘 땅, 뭐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내 집, 내 소유를 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죄를 져서 악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이놈은 내 자식인데 이놈이 지금 계속 말을 안 듣고 악한 놈이 되어 있는데 이 악한 놈을 어떻게 하겠다? 원수들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요청한 그 기도 내 들어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맞죠, 그거는. 근데 뭐 우리 항상 봤죠. 왜 멸망시켜야 돼요? 놔두면 그냥 죽고 끝나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살려내서 그들 중에서 한 놈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광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안 넣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차리기를 기다려 있는데,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걸 못 참는 거죠. 나 죽이려고 하는 놈들 지금 빨리 처단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2번 행악자들은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뭐 편법으로 어떻게 해서 자기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용서 구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진 죄악, 우리가 행한 잘못은 반드시 그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1.1핵도 우리가 진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회개할 기회는 주지만 반드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고. 7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된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악인을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바벨론에 넘겨서 멸망시켰다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빨을 드러낸 무늬 있는 매를 다른 매들이 포위하여 가두어 놓고 들짐승들을 모아다 그것을 삼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8절에서부터 이제 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어렵게 썼는데요. 제가 설명을 쉽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빨을 드러낸 무늬 있는 매. 그 매 하면 우리 그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있어요. 혹시 뭐 다큐 같은 데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독수리가 그 새끼 돼지 같은 것도 들고 가요. 뭐 고양이, 개 뭐 이런 거 그냥 팍 낚아채고 가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아기들 있잖아요. 우린 어린 아기들도 큰 독수리가 와서 탁탁 채갖고 날아갔어요. 애들 가서 뜯어 먹었어요. 애기들. 예.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빨을 드러낸 매.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매가. 이거는 아주 맹수의 매예요. 그래서 이빨을 드러내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매예요. 그런데 그런 매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매들이 포위하여 가두어 놓고 그럼 그 매를 가만 놔두면 사고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맹수의 매들이 그 매를 포위하게끔 만들어요. 그래 놓고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매가 아니라 이 착한 놈이었는데 매가 돼서 아주 악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을 놔두면 안 되니까 그를 포위를 해서 나쁜 짓 못하게 가만 놔두면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돌아다닐 거니까 포위를 다 해서 다른 이 매들도 아주 독한 매예요. 근데 이 독한 매를 혼자서 못 당하니까 여러 가지 매가 와서 휩 쌓이게 하고 그럼 어디를 도망 못 가게 한 다음에 짐승들이 와서 이 아주 그 못된 매를 잡아 뜯어 먹게 하겠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매가 누구라고요? 악인이에요. 악인을, 나쁜 매, 악인을 가지고 그들을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악인은 누구예요? 바벨론이나 뭐 다른 강대국 이웃 나라죠. 그래서 악인이 된 매, 유다를 다른 매, 강대국을 그들을 포위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강대국을 도구로 써서 결국 하나님한테 대들어서 하나님을 뜯어먹겠다고 지금 대드는 그 악인을 처단하겠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 6번 얘기인데 7번 얘기나 6번 얘기나 표현이 틀릴 뿐이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두지 않고 처벌하겠다. 8번 대적의 손에 넘김으로 인해 황폐케 될 유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유다 사람이 황폐하면 유다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이제 여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한 나라의 그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많은 목자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왕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내 포도원 이스라엘을 와서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대적들이 와서 황무지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다 황폐해 된다는 얘기죠. 이방 민족의 칼로 황폐케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을 것이며, 전쟁의 결과로 밀을 뿌렸던 자들은 쭉정이만 거두는 수치스러운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전쟁 중에 농사를 해놨는데 제대로 김을 매겠어요, 거름을 주겠어요, 못하잖아요.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쭉정이만 얻어서 아주 농부가 이 농사를 제대로 못 지면 수치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다 망가져서 더 힘들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고 이스라엘 환경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회복은 이제 특별하게 유다의 회복만을 얘기하지 않고 이들을 망가뜨린 나라들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방도 회복시킨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혼을 내키려 그러면 강대국이 와서 이들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구로 사용되는 그 강대국이 이들의 손을 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악한 이웃이라고 여기를 표현하면서, 악한 이웃,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결국에 그들이 와서 이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는데 이들 가만 놔두면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꼭 장악하고 있는 이들을,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풀어줄 때가 됐는데 안 풀어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들도 나쁜 짓을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고 나쁜 짓을 악랄하게 하니까 이놈들도 똑같이 죄를 짓게 돼서 이놈들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듯이 바벨론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나쁜 짓을 하니까 이놈들을, 나라를 망가뜨려서 포로로 다른 데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 법칙이죠. 똑바로 살지 못하면, 그 땅을 더럽히면 거기를 그냥 두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땅을 그들한테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바벨론도 망했죠. 나중에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 앞에는 그들을, 악인들을 그 땅에서 뽑아냈다 버리고 유다 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들 가운데서 뽑아서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8번, 9번. 유다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내 백성에게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을 그 땅, 자기 나라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 바벨론을 자기 바벨론 땅에서 뽑아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게 해서 갚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유다 집을 그들 악한 이웃 가운데서 뽑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을 제어하고 있던 바벨론을 없앴으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그들을 다시 뽑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악한 이웃에게서도 유다와 동일하게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다. 단 어떠한 조건을 충족할 때 회복시키는가?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로 정금으로 되면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고 이들이 지금 그들을 막 지배해서 하면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아, 요놈들이 요렇게 신을 믿네. 그리고 이들이 믿는 신이 요렇네.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들이 다른 데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야, 걔네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갔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대.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대접해서 회복시켜서 갖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되돌려 놓겠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어요. 이거 특이하죠?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의 그 회복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솔직히 뭐 자기 나라 막 괴롭혀서 포로를 잡아서 사람들 다 잡아 죽인데 그 나라 회복시키기를 바라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선지자 개인 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읽어볼게요.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그 악한 이웃들을 그 바벨론, 그 이스라엘 망가뜨린 바벨론이 이제 악한 이웃이잖아요. 그 악한 이웃들을 그들도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돌이켜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조건이 붙어요. 16절 그 조건이, 그들이 그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정금이 된 것처럼 그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배워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맹세하면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리라.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다가 바알 믿게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자기네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신을 데려다가 믿게 하면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반대로 이스라엘 신을 자기들이 갖고 와서 열심히 믿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똑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한 상태로 그냥 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종말이에요. 악인의 종말이에요. 악인이 종말을 맞지 않고 회복해서 다시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방 민족이든 유대 민족이든 똑같다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먼저고 나중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만 잘났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니네만 잘났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고 나중이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뭔 얘기를 한다고요? 나를 죽이려는 놈들, 저 악한 놈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저놈들 왜 그냥 놔둡니까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서 회개하게 놔두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그래도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반드시 죽일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죽일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금이 돼서 돌아서면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이방 민족들도 똑같이 할 거야. 여기까지 하나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구원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지서에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주입해줘요. 이 성경의 가치관이 신약에 와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들 온전히 정금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